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에 있다가 3차 전도 여행이죠. 에베소에 있다가 이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고린도후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에서 18개월 정도를 머물렀는데 아니죠. 거의 3년간을 머물렀죠. 고린도에서 18개월을 머물렀던 거고 그 정도를 머물렀었는데 이제 많은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핍박 때에 이제 드로아로 이렇게 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기로 드로아는 이제 그 에베소 위쪽이죠. 여전히 아시아 지역이죠. 아시아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슨 굉장히 중요한 걸 기다리는 그런 뉘앙스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 형제 디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옮겨서 드로아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열렸었는데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도착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이제 마게도냐는 위쪽이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는 이제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는 거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죠. 근데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을 때 그 만나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줘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굉장히 하여간 안 좋은 상황들, 이런 것들을 편지를 써서 이제 해결하고자 한 것이죠.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여러 가지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 그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 디도의 편지가 고린도에서 보낸 그 회신이 좋은 결과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회신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 내용이죠.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각처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향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향기로 표현했어요. 향기라고 하는 것 굉장히 요새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소득 수준이 얼마 이상이 되면 향수 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한다고 그래요. 저는 아는 향수라고 해서 아는 향수는 샤넬 향수밖에 없어요. 샤넬 넘버 5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선교 같은데 비행기를 탈 일이 있으면 들어올 때에 면세점에 들려서 그 향수 한 병 사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항상 전부입니다. 보신 분들 알겠지만 꼭 그 향수 한 병을 사와요. 요새는 그래서 향수 살 일이 없어가지고 향수가 집에 다 떨어졌다 이런 컴플레인을 듣고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샤넬 향수 근데 그 샤넬 향수라는 것도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지만 향수의 원료 5g을 만들기 위해서 장미꽃잎 45kg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꽃잎이 45kg이 되려면 엄청난 양이 돼야 되는 거죠. 아무리 푸대자루로 한 자루 넣어도 몇 킬로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45kg면 엄청난 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향수 얘기를 떠나서 성경에도 이 향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먼저 성전을 지을 때 그 나무 재료가 뭐였죠? 네,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백향목. 백향목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잔가지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무가 쭉쭉 뻗은 그런 나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 유명한데 또 한 가지 좋은 게 뭐죠? 그걸로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지으면 향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나무가 그 향기가 들어가 있으면, 그 나무가 들어가 있으면 그 나무에서 발산하는 향기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무슨 나무죠? 무슨 나무 하여간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면 향기가 좋다 이렇게 집을 지으면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백향목, 성전을 지을 때 썼던 나무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그 은은한 나무의 향기가 났었겠죠. 그 다음에 또 성전에서의 그 행사 중에서 항상 그 제사 때마다 하는 행동이 있죠. 뭐죠? 향을 피우잖아요. 향을 피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보면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향기를 즐겨 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향기를 즐겨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번제물 위에 포도주를 뿌리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 포도주를 뿌리는 것들, 그것들도 뭐죠? 결국은 향기를 더 좋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나는 것 뭐 있죠? 마리아의 그 향유옥합, 나드, 향유옥합을 깨트린 것이 있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것으로 깨트리고, 발을 씻고 머리로 했다. 그때, 그 집이 어떻게 되었느냐?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집은 나중에도 어떻게 불렸냐? 향유 내음 가득한 집이라고 불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가져온 그 예물 가운데서도 황금과 몰약과 유향이라는 것죠. 유향이라고 하는 것들. 유향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굉장히 향이 좋은 그것이었고, 예수님의 무덤 속에 가져갔던 것, 그러니까 장사 지낼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사 때 가지고 온 것이 뭐예요? 예, 침향이잖아요. 침향. 몰약과 침향 섞은 것, 백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들고 갔던 것도 다 향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향기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부분 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 거룩한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헌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헌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 나팔을 불지 않아도, 말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들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그것이었겠죠.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동안의 그런 어떤 모든 전했던 복음이 결국 영향력을 드러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향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겠죠. 그런 어떤 영향력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물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말해야 합니다. 전해야 되고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그 말을 할 때 풍겨져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영적인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풍겨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풍겨져 나오는 그런 어떤 향기가 아주 좋은 향기, 아주 긍정적인 향기, 생명의 향기가 흘러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서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흐르게 하는 냄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원 얻는 사람은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복음에 정말 그 향기를 바라야 돼요. 근데 이제 그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우리 안에는 뭐라고요? 농축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진짜로 정말로 꽉 찬 것들이 있어야 향기를 바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싸구려 방향제처럼 뭐 단 며칠 이렇게 하다가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래오랫동안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그 향기를 바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복음 가운데에서 경험이죠. 경험. 네. 그것을 체험한 것, 말씀을 체험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향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향기를 바라게 되어 있는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그 향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향기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런 향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를 바라시는, 그리고 그 향기가 언제나 그치지 아니하고 영원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있는 어느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향기를 바라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러므로 우리가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복음 안에서 예수 이름을 체험하여서 그 예수 이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